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인내 베푸셨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볕과 혹독한 추위, 또한 그 사막에서 찾아오는 모든 독종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물이 없어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40년이란 세월 동안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의 그 젊은이들, 그 세대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올라왔을 때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약속된 축복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시대를 허비하게 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어디를 둘러봐도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기는 긍정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땅을 바라보며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로 여겼다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진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여다보면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귀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그 후손을, 그 자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울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졌다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왜요? 차라리 주지 말지,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상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절망이 앞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 인간의 과학, 생물학, 어떤 학문으로도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을 우러러 묵별이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손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상식적으로 용납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 속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날씨가 더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니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확보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되어졌다라고 하는,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 돼요. 그거요, 우리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됩니다.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는 그 믿음, 또한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잘 안 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한 달이 지나서 좀 더 견디면 되겠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은 안 되는가 보다,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꿈을 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믿음, 양은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뚝배기 같은 믿음, 식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골리앗 같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약해지지 아니한 그 믿음의 연수가 얼마냐 하면은요, 75세 때,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식어지지 않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오늘 우리 세상은 참 빨리 변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은 폐기시키고 안 된다고 처리하고 그런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폐기시키고 또한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는 부족함 없이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6년이 가고 7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3년이 가고 25년, 아브라함처럼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변함없는 믿음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1년을 기도했고 2년을 기도했고 3년을 기도했습니다. 4년을 기도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거리만 계속 생깁니다. 더 세상 속에서 콘으로 몰려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데 왜 잘 안 되냐, 그렇게 수군거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견고하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더 강하여지고 더 견고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만으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바퀴를 돕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4시간에서 6시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며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입도 떼지 않고 그 한 바퀴를 돕니다. 그렇게 돌기를 일주일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야,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전부 새벽 다 일어나라, 새벽같이 일어나라. 그리고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7바퀴를 돌았겠죠. 그리고는 약속된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결론은요, 22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는 믿음,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적당히 한쪽 발 걸치고 적당히 혹시나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적당히 한쪽 발 하나님 앞에 걸치며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저렇게 한번 쳐다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겠지 용납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 24절 말씀을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서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어두워진 시대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